자녀의 교육을 위해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3번 이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맹자는 어머니와 함께 첫 번째 이사를 했는데 그곳은 바로 공동묘지 근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아들 맹자는 곡을 하며 장사 지내는 흉내를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는 2번째로 이사를 했는데 바로 시장 근처였습니다.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이것도 내 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 3번째로 이사했는데 그곳은 글방, 서당이 있는 곳이었고 드디어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 재미교포들의 그 모습,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적응을 하고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자녀들의 교육을 생각하면서 학군이 좋은 곳을 첫 번째로 선택하고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2번째는 깨끗한 지역, 동네가 깨끗한 지역. 더 나아가서 3번째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부모들이 직장을 출퇴근하기에 편리하고 자녀들이 학교를 가기에 쉬운 바로 그런 장소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학군이 좋고 또 우범지역이 아닌 동네가 깨끗한 곳이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누구나 다 이사가서 자녀를 교육시키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도 특별히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세계 모든 부모님들처럼 꼭 신경 쓰는 것이 있고 신경 써야 할 것이 특별히 있습니다. 내 아이가 누구하고 가깝게 지내느냐. 학창시절에 친구의 영향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내 아이가 누구하고 만나서 가장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한국의 부모들은 아주 신경을 특별히 쓰고 있고 또 써야 합니다. 친구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현재 가까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지금 짐승이 출현했는데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짐승은 가까이 있는 것이고 아주 친밀한 것이고 또 한 통속입니다. 바다는 짐승을 가까이 하고 있고 짐승도 바다와 바싹 붙어서 그들은 현재 함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몇 번 들으신 것처럼 박해를 받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문제, 거짓의 문제, 그리고 영적 침체의 문제, 이런 내부적인 가지가지의 문제들이 있었고 밖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이제는 신앙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하는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바로 그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강한 것 같고 또 주변의 모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서 권력과 세상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마지막에 승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의 승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증언해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바다는 악의 상징이고 극도로 혼돈된 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들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있고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인 짐승이 출현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현재 우리는 누구와 무엇과 가까이 있고 가장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검색어 1위에 올라온 내용 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송송 커플이라고. 태양의 후예인가 하는 그 드라마를 찍었을 때 그 두 사람이 서로 커플로 연인 관계로 나왔는데 글쎄 진짜로 10월 31일 날 서로 가장 가까이 하는 부부가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무엇인지 간에 현재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와 짐승 사이처럼 현재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권세의 문제입니다. 누가 과연 힘이 있는 것인가? 바로 권세의 문제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이 1절 하반절부터 설명이 되죠.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뿔마다 10개의 왕관을 썼고 머리들에는 보니까 신성모독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짐승의 모습을 좀 더 구체화해서 표현하는데 그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 아니 이 짐승이 세 동물의 특징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힘이 세고 강력하고 사나운 짐승이겠습니까? 사자와 표범과 곰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짐승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과 그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래서 결국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로마이고 로마의 통치 세력이고 로마의 왕입니다. 그 짐승에게 10뿔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로마를 후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분봉왕 그 지역의 왕들이고 7머리는 가장 완벽하게 교회를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곧 로마의 여러 명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역사 속에서 강대국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향해서 부정적인 영향력과 긍정적인 이러한 권세, 부정적인 권세를 행하며 시간들 속에서 등장했다가 역사의 시간으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에 관한 묘사, 이것은 이제 가장 강력한 짐승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에서 이 짐승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1244쪽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옵니다. 1244쪽 구약성경.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이제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3절에 4절에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둘째 짐승이 있는데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네 번째 짐승이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다니엘 선지자에게 넷째 짐승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줄 때 다니엘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짐승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하고 유심히 생각하고 번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그 짐승의 정체를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7장 23절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천을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어쨌든 넷째 짐승이 가장 강력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면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낼 것이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십시오. 결국 다니엘은 이 환상을 바벨론 땅에 있을 때에 받았습니다. 첫째 짐승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고 둘째 짐승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일어난 메데 바사 나라이고 셋째 짐승은 결국 역사 속에서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입니다. 하지만 헬라 제국도 알렉산더 사후에 4개로 나눠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 로마는 이 짐승은 앞에 나오는 세 나라의 모든 특징을 속성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표범, 곰, 사자.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권세를 그 짐승에게 누가 주었나 보았더니 용이 준 것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영적인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용은 과거에도 용이었고 시대와 문화가 바뀔 때마다 그 문화의 옷을 갈아입고 또다시 움직이고 활동하는 바로 그런 세력이 바로 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인간의 땅에 심겨진 정의와 선과 아름다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용의 모습은 언제나 똑같아요. 용이 권세를 줬고 이 짐승이 활동하는 근원에는 용이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멸망시키고 영원한 심판으로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 용의 근원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용은 누구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 바로 앞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곧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큰 용,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 마귀로 사탄 그가 패배하여 지상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때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함께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용은 옛뱀 곧 마귀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대적자라고 하는 히브리식 표현이고 마귀는 고소자, 고발자,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고소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바로 헬라적인 의미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 용이 바로 짐승, 가장 강력한 로마 그 국가와 그 권력과 황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원이 거기에 있었어요. 사단은, 마귀는 지금도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혼자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타락한 3분의 1의 세력, 악한 영을 데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죠.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여기서 이 문맥에서 하늘의 별은 곧 천사들인데 결국 용과 함께 떨어지면서 악한 영이 된 것이죠. 지금도 마귀는 자기의 졸개인 3분의 1 되는 악한 영들과 함께 세상 나라와 권세를 통해서 힘을 실어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사단이고 악한 영 때문이라고 그렇게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탄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악한 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갈 때에 사탄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이제는 악한 영이 주도권을 가지고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면 미움의 영에, 계속해서 분노하면 분노의 영에, 계속 더러우면 더러움의 영에,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의 영에, 자기의 삶의 영역과 자기 영혼 몸 전체의 영역을 자꾸 내어주면서 시달리게 됩니다. 인간 로마 황제, 인간 왕, 그가 인간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렇게 박해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자기의 책임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용은, 사단은 더욱 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사단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고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2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권세는 다르게 표현하면 영향력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은 나에게 부정적 영향력,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긍정적 영향력,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것, 바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 되면 그 가정에 일어나는 풍경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모처럼 공휴일인데 아이들이 늦잠을 자고 있습니다. 8시 넘고 9시 넘어서까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부모님들이 9시가 넘었다고 막 흔들어 깨워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 아이들을 막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마구 흔들어 깨웁니다. 또 하나의 풍경은 오늘은 공휴일인데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자고 있어요. 8시, 9시, 10시, 11시가 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자기의 아이들을 보면서 11시가 돼도 그냥 두는 거예요. 때가 되면 피곤한데 얼마나 힘들게 그 공부하고 있나. 그냥 둬야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아마도 이 두 부모님들의 모습은 틀림없이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통해 나는 부정적 영향력도 받고 긍정적 영향력도 받고 있어요. 그것이 나를 몰아가고 그것이 나를 재촉하기도 하고 그것이 나를 저지시키기도 합니다. 바로 그 힘, 어느 쪽이 더 강합니까? 무엇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권세의 문제입니다. 이제 3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살리는 권세는 덧입혀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가운데 7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보니까 놀랍게도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서 다시 살아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상처를 입고. 그런데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여러 왕들 가운데 하나인 네로 왕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아주 급속도로 번져간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예루살렘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 로마 시내 전체를 불태웠던 네로 왕, 그는 결국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막 크게 번져가기를 네로가 다시 살아나서 군대를 거느리고 로마로 온다, 이런 소문이 아주 크게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오늘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했다는 것은 알아듣게 하는 거지요. 곧 네로가 죽었는데 그만 네로와 똑같은 왕이 일어나가지고 상처가 나서 또다시 이렇게 득세하고 있더라. 곧 네로 이후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시대에 도미시안 황제가 등극하게 되었는데, 그가 똑같이 네로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바로 재생한 네로와 같다. 그는 제2의 네로요, 제2의 박해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는 똑같은 일을 지금 네로와 같이 이 요한 공동체와 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그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자신을 신으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온 나라의 로마에 통치하여 있는 백성들이 이 도미시안 황제, 그 짐승뿐만 아니라 그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까지도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그렇죠, 또 나가서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용과 짐승을 찬양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들의 권세는 죽이는 권세이고 죽이는 힘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더 실어준 그 힘, 그리고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사람을 살려내는 권세가 아니라 죽이는 권세고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과 그 당시에 이 교회 공동체는 결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공포를 다 능히 감당하면서 그들은 생명의 힘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며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 죽음의 힘이 결코 성도들의 믿음의 행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살리는 힘, 살리는 권세를 그들은 덧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힘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온 횟수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을 덧입을 수 있는 축복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게 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무엇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나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에게 생명에 살리는 권세를 주신다. 몸과 정신과 영이 전인적으로 강건하고 치유되게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힘과 권세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권세를 붙잡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짐승과 용의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그들은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점점 그 권세를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원칙과 책임을 함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법칙,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은 주님을 믿고 생명이 시작된다 하면은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옷을 입으면서 생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원칙인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 살리는 생명의 옷을 입는 것이 너무나 적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주님을 믿은 지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생명의 옷, 영광의 옷, 권세의 옷이 아니라 조금만 일들이 일어나도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가득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악한 영이 곡을 딱 타고 들어와서 더 그를 붙잡고 있는 이런 어두움과 거짓됨과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은 죽음의 옷입니다. 연약함의 옷입니다. 까다로움의 옷을 입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만심과 완고함과 고집샘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힘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의심하고 절망하고 조급해하고 자주자주 넘어지는 옷을 입고 있지만 승리의 노래를 매일매일 감격해서 부르는 그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10%, 20%, 30%, 40%, 50% 정도 내가 주님께 나의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반은 주님께 걸고 반은 아직 돈에 걸고 있고 자기에게 걸고 있고 세상에게 걸고 있어요. 60%, 70% 그 정도도 대단합니다. 그렇게 찾기도 쉽지 않아요. 80, 90.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심각하고 어둡고 답답한 것은 이거 한 가지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이 아직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가 아닌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이요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악한 영에게 속고 공격당하고 눌림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원인을 왜 그런지 몰라요. 주님이 내게 전부가 되실 때 내 안에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고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면이 우리에게 너무나 적은 것이 통탄한 일이고 너무나 속상한 이 아침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의 흐름은 굉장히 정확하고요. 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내가 살면서 누가 나갔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정의가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내 육체적 본성이 그냥 꽝 하고 그대로 나가버릴 수도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우리의 속사람이 전면으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지정의가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지정의가 나갈 때에는 지정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고 그 정도에서만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요. 만약 육신의 본성이 튀어나가면 그것은 육신의 욕망을 불살라서 더 불태워버리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어떤 현장과 어떤 일 가운데라도 흘러가서 튀어나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결단과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6시 45분쯤에 이제 교회에서 시동을 걸고 딱 집으로 사택으로 가기 위해서 좌회전해서 사거리로 가는데 이 우체국 조금 못 가서 꺾자마자 바로 발견했어요. 까만 고양이 한 마리가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냥 들짐승이 죽어도 아픈데요. 그 고양이는 우리 이 뒷마당에 있었던 고양이에요. 한 달 동안 공사하느라고 안 보이다가 공사 끝나고 다시 고양이 선생님이 오셨는데 한 마리가 아니라 아버지 고양이, 아들 고양이 알록달록한 거 닮은 것 같아. 두 마리가 있고 또 전에 왔던 그 새까만 고양이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주간에도 이 교회 퇴근하면서 문을 쓱 열면 열자마자 낑 하고 머리를 내미는 게 바로 그 고양이들이에요. 얼마나 야갔는지 몰라요. 조금 화내면은, 인간이 화내면 도망가지만 요만큼의 호의를 보이면 금방 달라들어요. 제 이 바지깃을 막 비비는 거예요, 얼굴을. 그 중에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가까이에서 까만 고양이 본 적이 없어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새카매요. 그런데 눈을 딱 마주쳤는데 눈은 노랗습니다. 그 고양이. 바로 그 까만 고양이가 새벽기도 마치고 갔는데 그 자리에 죽어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앞쪽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고양이의 죽음을 목도하고 핸들을 틀어서 지나가면서 마음이 아팠고 금방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목도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땅에 누울 텐데 오늘은 아직은 여전히 죽음과 죽음의 권세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살리는 권세를 덧입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의 날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용과 짐승이 득세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시달리면서 끊임없이 죽음의 권세에서 눌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살리는 권세, 살아있는 권세, 그것을 누리고 점점 그것을 덧입으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 안에 지정이와 또 우리의 육체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속사람, 우리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살리는 권세는 덧입혀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이 용, 사단, 마귀가 짐승에게 두 가지 권세를 줬다고, 두 가지를 줬다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용이 줬다는 거예요. 짐승은 받은 거죠.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거짓되고 그렇게 말하는 이 입, 이것을 받았습니다. 짐승이 하는 말이 곧 그가 짐승인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두 번째는 5절 하반절에 보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일정한 기간입니다. 42달은 곧 3년 반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니엘서에서도 나왔지만 한때, 두때, 세때죠. 그리고 반때, 한때, 두때, 반때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런 용어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일정한 시간입니다. 성도가 환난받는 시간이고 교회가 이 땅에 활동하는 시간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다시 재림에 오시는 바로 그 시간 전체, 신약시대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의 황제 짐승에 의해서 그리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용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일정 기간 동안 그 모든 일을 허락하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권세자는 눈으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로 이 짐승과 용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계시면서 선을 그어놓고 계시는 일정한 기간 동안을 정해놓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권세자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그렇게 떠받들기를 원했고, 물론 그 지방의 관리들이 잘 보이려고 충성 경쟁하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게 되고 그런 측면이 있고, 그것을 황제들은 기뻐하고 좋아하며 이제는 그걸 장려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했죠. 더 강력하게 실시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와 순교의 현장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의 아구스도는 그의 식민지 백성들에게 자신을 신처럼 떠받드는 것을 허락했고, 그가 죽었을 때 로마 사람들은 말하기를 신들과 같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네로 왕은 그 동전 화폐에다가 세상의 구주로 호칭하게 하였고, 사도 요한 시대의 이 도미시안 황제는 우리 주와 하나님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짐승, 이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들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는 때때로 오염되었고 부패되었고 그 힘에 의해서 눌리고 상하고 찢기고 순교의 자리까지 갔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감당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이 모든 지구촌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짐승, 이 과거의 로마는 오늘의 로마, 현재의 로마입니다. 오늘의 로마는 뭘까요? 전 세계의 강대국?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있는 IS, 이슬람 국가?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세력들? 또는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우리 가정의 일들, 더 나아가서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지만 내 내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고통들, 그렇습니다. 오늘의 로마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정적 영향력,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전체, 인적 환경, 물적 환경, 이 전체가 바로 오늘의 로마입니다. 로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에워싸고 공격하면서 때로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패배하고 위협을 당하면서 망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손, 가장 완전하고 유일하고 완벽한 권세, 이것이 바로 유일한 권세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1940년대 네덜란드의 그 나치아의 어두운 시기에 코리텐봄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시계공이었는데 자기의 집을 개조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일을 하다가 그만 나치에 의해서 발각을 당하고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을 숨겨줬기 때문에 나치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40일 동안 독방에 갇혀서 유대인보다 더 심각하고 살인적인 고통과 박해를 경험합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좁은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 춥고 배고픈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은 바로 공포였습니다. 이제 이 공포 때문에 정신 착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신이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벽에다가 머리를 찌으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절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움과 고독과 공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제발 저를 데려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절규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코리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개미를 보아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개미를 쳐다보고 있는데 개미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코리야, 이 개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개미는 그 형무소 안에서 작은 틈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코리야, 지금 너는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다. 이제는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품어줄 것이고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나만 바라보아라.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드디어 코리 여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됩니다. 감격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깨닫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서 전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개미가 틈새로 빠져나가듯이 나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40일이 지나고 그가 독방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이 정신착란에 다 걸리기 때문에 쓰러지게 되는데 코리의 얼굴에는 온화함과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알 수 없는 힘, 곧 하나님의 힘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둘레길을 가다가 조금 경사가 급한 그 비탈진 산길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 아이는 무섭고 겁을 냅니다. 아빠는 먼저 올라가서 손을 내밀어서 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현재 가까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세의 문제입니다. 살리는 권세는 덧입혀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당신이 만약 두렵다면, 내가 두렵고 당신이 두렵다면, 우리가 두렵다면 우리는 로마 환경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 됩니다.